우리 후손들의 인생인데 무엇으로 막아낼 수 없는 것들 오직 예물로 잘라지고 막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손과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예물이에요. 예물의 비밀입니다. 예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면 어찌할 수 없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데 거절하는 걸 내가 딱 보면서 아, 부모와 같이 망하겠구나. 대물림이 내려오겠구나. 집집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모의 성품 체질이 그대로 내려와 있어 본인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려지게 돼요. 아, 저 사람의 어머니는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겠구나. 혼란스러운 성품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질서가 없이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순간순간에 모면은 잘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사고가 되어지지 못하기에 그러한 사람들 그만큼 쓰임받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에 새길 것은 뭐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은 후손들에게 내려가 있는 가문의 유산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음란하다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음란이 몸에 붙어 있어요. 오직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를 할 수 있기에 항상 말씀이 손에도 미간에도 붙들려지는 내 발에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내 육신으로는 괴로워요. 사람이 한 사람하고 계속해서 못 사는 이것도 음란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음란하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밖에는 못 살아요. 그러나 내 속에 음란의 영이 있으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얼마든지 바꿔서 살 수 있어요. 아무하고나 그렇게 못 살아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영적 유산이 내려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해야 하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물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찰 때 포도주가 변하였듯이 예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만큼 차야 하기에 지속이 열쇠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예물을 올렸는데 왜 아직도 이런 궁금증은 없어야 함은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때가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부모가 지은 죄가 얼마나 산처럼 쌓여 있었을 텐데 그 몇 년을 예물을 올린 것으로 죄가 잘려져 나갈 수 있겠는가입니다. 결국 죄는요, 흉악의 결박 멍에줄로 잡힌 것이 죄예요. 지금 죄가 있다는 건 뭐야? 내가 죄가 있다. 내가 흉악의 결박 멍에줄로 꽁꽁 묶여 있어요. 내가 죄가 많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묶여 있는 거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잡혀있고 묶여있는 것으로 꼼짝을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박이 풀어져야 하고 멍에줄이 잘려져야 하기에 오직 예물밖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은 왜 기쁨으로 예물이 안 올려져요? 자꾸 없는데 또 자꾸 드리면 자기의 것이 없어진다는 두려운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물 올리다가 이제 집도 날아가게 생겼다. 안 보이고 안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아지려고 하여도 가문과 부모가 내려준 유산으로 죄악으로 잡혀서 묶여버리게 되어지면 애를 쓰고 머리로 생각해도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워질 수밖에 없음이 나는 멍에줄로 꽁꽁 묶여 있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번에 왜 이러지 또? 내가 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 모르면 막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적하는데 지적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잡혀 있거든요. 멍에줄로.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 영적 감옥,
흑암에 붙들려서임을 아니 희망과 소망은 멍에줄이 풀려지는 것이 되어 오직 예물을 올려야 한다는 마음밖엔 안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성이라는 게 뭐냐면 멍에와 멍에줄로 흑암으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깊게 묶여 있는 거예요. 술 중독, 담배 중독. 이게 담배가 끊기가 어려워요. 왜냐? 막 지금 멍에줄로 완전히 잡아놔가지고 그만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서 그건 오직 뭐밖에 안 된다? 윗대에서 그런 중독, 그 중독성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이상하게 술이 여자인데도 남자도 못 먹는 술이 꾸역꾸역 넘어가고 늘 담배 냄새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담배가 쉽고 엄마가 동네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엄마는 머리를 쓱싹쓱싹 하면서 거짓말도 쓱싹쓱. 그냥 그 거짓말이 나한테 인에 붙었어요. 거짓말이 그냥 괜히 쉬워. 그게 길들여지면 나중에 양심의 와인을 맞아요. 거짓말을 했는지도 감각도 없어. 혼자 자기를 타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알게 뭐야. 이게 중독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면 상대방들 이를 만날 때마다 막 뒤로 넘어지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결의하고 다짐해도 저 사람은 또 그러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만큼만 잘 지도 편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출입하십니다. 아니 그릇이 안 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무디와 같은 일을 맡기겠습니까? 예물로 모든 것이 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천국의 처소를 지어가는 것도 오직 이 땅에서 정함을 갖지 않고 땅에 투자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지는 예물의 비밀을 가진 자가 예물의 행함으로 처소가 지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땅을 갖고 건물을 갖는 것이 부의 상징이라면 하나님 나라 영혼의 세계에서는 하늘 처소가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처소가 지어져 나가는가에 그는 천국 부자가 되어진다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천국 처소가 지어가는 것만큼은 예물의 헌신에 따라서 천국의 처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열려지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기에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열려지면 이때부터 특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물에 올인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특혜의 복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가문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특혜의 복을 받게 된다는 비밀이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이지만 사단은 절대 이런 비밀이 손쉽게 열려지지 못하도록 결국 예물에 왜곡된 잘못된 지식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물 올리면 일이 잘 되어지고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물을 지금부터 중요해요. 정신없이 올릴 때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생각할 수 없는 길로 끌고 가시는데 혹시 지금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일이 잘못된 길이었는가로 오해하도록까지 계속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이 과정의 경로에서 거의 다 흔들거리고 미끄러져요. 여기서 다 미끄러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충족이 안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를 알 수 없기에
무조건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생활비도 나오지 않도록 하시지? 내가 왜 오디시 나왔을까? 내가 왜 텍스 감사가 나왔지? 내가 왜 자꾸 예물을 올렸는데 더 교통사고가 더 나와서 물어내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지 않아요? 하는 아연 질색하도록 만드는 현장으로 나를 이끌고 가세요. 이때 인내하지 못하면 테스트에 불합격되어져 땅더리로 떨어지게 되어짐이 사단이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반복되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께 꾸임을 주는 기회를 잊어버렸기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손 내밀었어요? 종을 통해서 손 내밀었잖아요. 먼저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인도함이 강단입니다. 예물의 비밀을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 예물에는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막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방언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죄가 잘려져야 하는 회개 역사가 동반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못할 때는 원하여도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본인이 아는 거 있잖아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때로는 기도도 잘 안 돼요. 왜 그러죠? 지금 흉악의 결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계속 올리게 되어질 때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깊은 회개 역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물에만 올인해야 한다는 심령으로 붙들린 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하여 예물을 올리는 심령 속에 점점 멍에줄들이 풀어지게 되기에 어떻게 하든 예물에 올인되어지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며 보호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가장 어리석고 바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하네요. 이럽니다. 무엇이든 마음이에요. 내가 예물을 올려야겠다고 결단이 나올 때부터 적은 것이라도 심어가기 시작되어질 때 자신만이 아는 예물 올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후에 생기면 그거 나오면 내가 다 올릴 거야. 후에 생기면 하면서 다른 것들을 먼저 드리고 다른 것들에 먼저 쓰고 사용하게 되어질 때 막히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나와지지 않으면 더 많은 멍에줄로 예전보다 더 많이 묶여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 지금 물질이 생겼는데 이것을 종자시로 던져야 되는데 못 던져요. 이거 빚을 갚아야 되네요. 사단이 알고 그때 더 많이 묶어버려요. 사단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결국은 멍에줄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나야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물은 올려주면 올려줘도 내려가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이번 주 하늘의 음성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물이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예물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결국 예물 빼앗도록 이 교회에서 몸부림을 치며 나가게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도 사단은 너무 힘이 들어 고통스럽다고 마음을 붙들고 예물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현실이 크게 부각되어지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물 올리지 못하는 사업, 개인, 가정들, 개미 쳇바퀴 되는 인생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의 처절한 싸움을 치러야 예물 지속하여 올리게 되어지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못 올린다는 어리석음을 버려져야 함은 계속 사단은 예물 못 올리도록 없도록 틈을 내어 막아내게 되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먼저 올리며 헤아리지 않아야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물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졸지 마세요. 결국 예물의 비밀 속에서만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어집니다. 안 돼요. 지속됐다가 또 떨어지고 우리들이 울어야 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물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좋은 직장도 놓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이유들 모두가 다 예물 때문입니다. 누구든 예물에 올인되어지지 못하면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가 살아왔던 것들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겹겹으로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올리는 자들에게 상황이 잘 되어짐보다도 반대의 상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재정리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시간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 사단에게 이끌려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축복도 재앙도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일들이기에 누구도 인내할 수 없는 요동함 속에서는 두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는데 예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잊지를 못해요. 학교 다닐 때 유독 얼굴이 이뻤어요. 고은아같이 이쁜 것 같아. 나중에 미국에서 제가 한국을 들어갔는데 그 애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파마를 했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내 눈에도 눈이 부시게 이뻤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이쁘니까 애인이 생겼더라고, 1학년 때. 그런데 이 애인이 뭐냐, 응원단장이야. 똑똑해요. 그런데 이 남자애가 눈이 떠져서 그때 어디를 가면 돈을 벌어요. 외국 어디를 가. 어디죠? 사우디. 거기를 가면 무슨 돈을 벌어. 얘가 거기를 떠났어요. 그 남자애가. 돈을 벌어서 이쁜 이 여자친구하고 빨리 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막 거기를 또 한국을 가면 막 걔는 막 편지를 쓰느라고 그 애인한테.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올리지 않고 있을 때 해야지. 절대로 예물 못 올립니다. 그 애가 그냥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했으면 결혼하고 살았으면 되었을걸.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먼저 갑니까? 그 여자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물질은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물의 비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여서 내가요 나가서 예물 많이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가 속으로 이래요. 사단이가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구나. 네가 나간다고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사단이 너를 팍 잡고 그룹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렇게 해서 예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비밀을 누리는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희생, 헌신, 충성함으로 끝까지
자신은 내어놓고 순종의 행함만을 갖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늘 열쇠입니다. 예물이 어느 날 갑자기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점선이 모여서 직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졌지만 믿음의 시련이라는 엄청난 훈련과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면 각자가 뿌리고 행한 만큼의 그릇만 담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소원하며 애타해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 과정을 통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나? 내 일을 먼저 해야 되나? 거의 사람들 뭐죠? 예물 아닙니다. 나예요. 왜? 그리고 앞으로 많이 벌면 드릴게요 이럽니다. 다 미끄러지는 거죠. 예물을 다 뺏기는 거죠. 그렇게 예물의 비밀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하는 아버지의 모략에 견뎌내야 합니다. 뿌리지 못한 것은 결코 거둘 수 없기에 적은 것이라도 뿌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림이라는 길들여짐이 없이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 막아내려고 길을 쓰기에 쉽지 않은 과정들이에요. 거의 다 자신들이 헤아리고 자기의 것으로 먼저 막아내기에 응답도 그만큼 받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때에는 물질의 마름이 땅이 갈라지듯 계속 물질은 흐르지 못하도록 사단은 길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육신적인 것으로 묶어내서 예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물질이 거의 여러분들 자신이요, 이 물질이 거의 내게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떠내려 가는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에 올인되어져 계속 물질을 흘러보내는 길이 열려진 자는